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광스러운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특별하고 중요한 까닭은 다음 두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이 인간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스스로의 뜻에 의한 그런 결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훨씬 전, 약 735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계획을 미리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본문은 마태복음과 달리 소수의 목자들에게 전해진 성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한밤중에 목자들이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었어요. 당시의 목자들은 아주 낮은 신분의 사람들, 매일매일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특별한 포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근근히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임하사 그들 곁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임한다거나 주의 영광이 비춘다거나 이런 사건은, 이런 엄청난 일은 목자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얼마든지 기대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면 그들은 당연히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놀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목자들은 그런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들을 하나님의 돌보심 밖으로 내쫓았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격이 없다라고 했습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권세자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기준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세리나 창기들이나 고아나 과부 등의 사람들을 율법이라는 잣대로 여지없이 쳐낸 거예요. 목자들도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단적으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같은 공간에서 기도하는 세리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 줄 압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이용을 합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좀 뒤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가리키면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모습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죠? 자기 의가 가득합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은 세리와 같은 공간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불쾌했을 거예요. 저런 자는 기도조차 할 자격이 없다고 간주했을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은근히 자기 의를 뽐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층과 야합해서 백성들을 억눌렀습니다. 비천한 신분의 백성들을 돌봐주고 변해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숨죽이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한 세리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무시하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했던 목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권력자들이나 부한자들이나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동안 실컷 무시당하고 짓밟히던 목자들에게 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그들 위해 비추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내 마음에 있다. 저 왕궁과 성전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마음, 내 사랑을 주고 싶은 자들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싶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또 한 가지 주의 사자가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임한 시점과 장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점은 언제죠? 한밤중이에요. 지금 보통의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입니다. 한밤중에 보통 밤 12시 넘은 시간을 말합니다.
들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 한밤중에 그 들에서 뭐 볼 게 있다고 거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 거기에 그 시점에 그 자리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목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때 또 어떤 장소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는 때나 장소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 혹은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 지금 이런 시점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 이런 장소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곳이야 라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그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쓰레기 같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니 없니 운운하지 마시고 함부로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분에게도 그럴 권한이 없어요. 주님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믿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는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마가복음 2장 17절 후반부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7장 마가복음 17장 뒷부분입니다. 후반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믿음도 좋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만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들의 심정을 아셨어요. 그들의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을 아셨어요. 저 권력자들, 부한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입으로만 그렇게 할 뿐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그리고 목자들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자, 너무 놀라서 두려워하는 목자들, 가난한 심령의 목자들, 그동안 늘 눌려 살았던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재빨리 위로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온 백성을 위한 그 엄청난 소식을 몇 명의 목자들에게 전한다? 수많은 셀 수 없는 그런 군중들이 아니라 몇 명의 목자들에게 그 엄청난 소식을 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비천한 신분의 목자들에게 알려주시다니요.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관심이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 있으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목자들은 이런 엄청난 소식이 자기들에게 전해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담고 싶은 방이 있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방,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담고 싶은 방이 이 목자들에게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뭡니까? 그들 안에 있는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열린 마음, 상한 심령을 보셨던 거예요. 자, 천사는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날짜와 오늘이죠. 장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입니다. 장소와 구주의 모습, 아기, 구유에 뉘에 있는 아기예요. 그러니까 구주의 모습까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천사가 목자들을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께 인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동네는 목자들이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쉽게 갈 수 있는 장소이고요. 구유는 목자들에게 너무 익숙한 것입니다. 그곳이 가축들의 축사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기 예수가 왕국이나 권세자들의 집에서 태어나셨다면 목자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나타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선포한 말씀이 더 실감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그 말을 하자마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13절, 14절 보십시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자들로서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목자들이 바로 전까지 이 밤에 겪은 것 뭐예요?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어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셀 수 없는 천군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다니요. 그들 앞에서 여러분, 지금 들에서는 한밤중에 웅장한 합창 연주회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밤중에 이게 뭡니까?
밤 12시가 되면 깊은 밤중이에요. 그리고 들녘에서 뭐 볼 게 있다고요. 그리고 소수의 목자들, 아니 이런 엄청난 이 찬양, 이 합창 연주회가 세상에 볼 것 없는 들에서 소수의 몇몇의 목자들에게 그것 한밤중에 벌어지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그들이 누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군이 천사까지 나타나 그들 앞에서, 그 목자들 앞에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보여진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목자들에게 구주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기쁜 소식만 전하고 끝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늘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업신여김을 받으며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우리를 속이고 죽이려는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하나님의 선전포고예요.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저질스러운 삶을 살게 만든 사탄에 대한 전쟁 선포예요. 사탄의 마수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침입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구 상륙작전이에요. 사탄의 권세와 온갖 음모를 멸하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단순히 기념하지 마십시오. 이 성탄절에 겸손히 주님을 맞아들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교만, 여러분의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다 내다버리셔야 합니다. 그것들 대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영적인, 여러분 안에서 영적인 다이너마이트가 되어가지고 진실로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고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에게 이 폭발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2023년 올해 최고의 성탄절을 맞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성탄의 감격과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주일을 맞습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성탄주일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정말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목자들에게 임하셔서 소식을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쁨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몽땅,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성탄절에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 정말 우리 안에서 지금까지 그저 종교생활했던 그런 신앙이 이제는 영적인 폭발이 늘 일어나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